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에 앞서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그날에 이르도록
이어서 찬송가 38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든지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영 안에서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교동문 먼저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74번입니다. 교동문 74번 8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가난 땅 이라서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 달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들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평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선도하겠습니다. 그 불과 구름 이름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평평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르게는 저 생명신의 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혀에 살겠네. 이영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물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이다. 아멘. 시간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통하여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마음을 같이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한 주간도 생활을 통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참회하는 심령들이 복되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재앙 내려놓고 정결함 받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2020년 저희들 새해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마음으로 소원하며 지키길 원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에 놓여 있는 아버지여 이 세계의 모든 땅들 위해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공허와 혼돈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속히 질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몸된 게 사랑하는 공동체 위에도 많은 지체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편 따라 또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서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되 하나님 특별히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악한 사단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그 예배의 처소를 지켜 주시길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곳에 성령님 함께 강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떨어지는 말씀 우리의 승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인데 하나님 많은 감사의 조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인생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은 많은 문제들 또한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질병에 놓여 나음을 얻기 위하는 아버지 지체들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 흘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자복하며 통회하며 부르짖는 공동체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충만한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7배 영역으로 아버지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 따라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 성경 21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특송을 통해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선 나를 찾아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여기 마이크 좀 꺼주시면 하울링 소리가 좀 나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 열정적으로 찬양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더 환영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라고요. 오늘 한번 오신 분들 또 가정에 계신 분들도 눈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눈에 좀 힘을 빼주시고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또 오신 분도 있어서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출애굽 스토리 오늘 20번째 설교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은 광야의 삶과 비슷합니다. 애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을 의미하고 또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도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광야에서만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참된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요. 또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 한번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불과 구름 기둥은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사라졌습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광야 끝 에담에서부터 이 구름 기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끝이라 했는데 끝이란 말의 원래 뜻은 경계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담 광야, 미디안 광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광야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언제 구름 기둥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언제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추측해 본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가장 앞서 무엇이 건넙니까? 법궤가 건넙니다. 광야에서는 무엇이 가장 앞섰습니까? 구름 기둥이 가장 앞섰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구름 기둥이 앞서지 않고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앞장을 섰다는 것을 볼 때는 그때 이제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라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기둥이라고 말한 걸 보니까 좀 이래 토네이도처럼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렇게 쭉 기둥 모양으로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3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로 삼으시고, 구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름을 폈다는 거죠. 덮개처럼 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더우니까 구름을 펴가지고 백성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모양은 양산 모양과 같지 않았을까? 기둥 모양도 있고 그것이 하늘에서는 쫙 퍼져서 백성들이 낮에는 덥지 않도록 또 밤에는 춥지 않도록 이렇게 양산 모양 같았을 거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을까요?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낮에는 뭐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이 되어서 구름 덮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선하게 해 주었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또 따뜻하게 해 주었을 거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낮에는 불보다는 구름이 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구름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인도하는데 그 길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불 모양으로 구름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한다. 예, 불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인 남자들도 목숨을 걸고 가야지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만 간 게 아니고 여자들도 갔고 애들도 갔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가는데 이 광야를 건너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담대하게 또 평안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불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밤길 혼자 걷다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 누가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어머님 손을 꼭 잡고 하면 두렵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만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한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이 평안했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영이신 하나님 우리는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줬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과연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도 풍랑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도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이제 라반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야곱,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7년 동안은 그 아내를 얻는 것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일하고, 나머지 또 7년 동안은 더 일하고, 또 6년 동안은 품삯을 10번이나 깎았다고 성경 가운데 기록된 걸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을 통해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성숙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물질로 복을 주셔서 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군대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성도도 있고 친구도 있고, 혼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다 가보셔 아시겠지만 군대 딱 가니까 혼자라는 생각, 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 군대 안에는 부모님도 올 수 없고 친구도 올 수 없고 교회에 있는 선생님도 목사님도 후배들도 올 수 없고, 그저 군대는 나 혼자라는, 그냥 외롭다라는 생각을 자연적으로 많이 갖게 됩니다. 저도 군대에 딱 가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참 외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중대장님이 딱 오셔가지고 중대원 전체를 모아놓고 이제 정신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교육 하는데 제가 그때 중대에서 제일 막내였습니다. 이등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피곤하죠. 그래서 중대장님이 어떤 이야기 하는데 제가 중간에 깜빡 졸았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아마 허벅지를 꼬집었는데도 그냥 졸음을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이제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저를 딱 지적하는 거예요. 조이병, 이병, 조왕성 이랬겠죠. 예. 저한테 이제 왜 졸았냐고 지적하면서 저를 혼냈으면 참 좋았겠는데, 저에게 무슨 뺑뺑이를 돌라든지 저를 혼냈으면 좋겠는데, 저의 손에 제일 고참 병장이 있습니다. 그 고참 병장이랑 저랑 같이 저녁 먹은 다음에 10시까지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라는, 한 3시간을 돌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되니까 벌써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해지는지. 정신교육이 딱 끝나고 소대로 탁 왔는데 최고 말년병장이 저 때문에 뺑뺑이를 돌게 생겼습니다. 일명 뺑뺑이, 연병장을 계속 도는 건데,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병장도 상병도 일병도 이등병들도 그냥 완전히 분위기가 이제 살벌한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야, 큰일 났다. 나 혼자 그냥 혼나는 것은 괜찮은데 나 때문에 병장이 이렇게 한 3시간 완전 군장하고 뛰니까, 끝난 다음에는 이건 무슨 완전히 그 다음에는 상병 혼나고 일병 혼나고 이등병 혼나고, 오늘 밤에는 다 잤다.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나 제가 실수한 것 때문에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을 다 먹었는데 벌써 저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이제 완전 살벌합니다. 그렇게 딱 됐는데 갑자기 부대에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비상벨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마이크가 딱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비상훈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연대에서. 그래서 전 대대원들은 완전 군장을 해서 밖으로 이제 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뺑뺑이는 무슨 뺑뺑입니까? 완전 군장을 하고 전 이제 우리 대대원들이 밖으로 나서 훈련을 했습니다. 저녁 한 8시인가 9시인가 됐는데, 훈련에서 잠깐 이제 10분 정도 쉬는 그 시간에 어떤 고참이 저한테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 지켜주셨다. 왜? 만약에 그때 비상훈련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병장이랑 같이 돌고 그날 밤은 완전히 그냥 메타장하는 날이 될 건데, 갑자기 훈련이 생겨서 그 병장도 저도 돌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중대장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연대에서 갑자기 그냥 훈련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걸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3년 동안 했거든요. 한 번도 비상훈련이, 그날 외에는 비상훈련이 떨어진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제 3년 동안 군대 생활할 때 그날 하루가 딱 비상훈련이 떨어진 거예요. 과연 그것을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3년 동안 훈련이 한 번도,
훈련이라는 것은 다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훈련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다니엘은 사자굴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한다.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으로부터 제가 이제 제 사촌 동생 왔다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탈리아는 낮에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한 4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근데 그늘만 진데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가 봐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습도가 높아서 그늘에 들어가도 더운데 이탈리아는 이 그늘만 있으면 그렇게 시원하다고 합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구름 기둥이 만약에 없다면 그 바닥에 있는 그 모래로부터 그 반사열로 인해 가지고 아마 잘 걷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구름이 덮개처럼 탁 덮으니까 백성들이 낮에도 시원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사병 하면은 좀 먼 나라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도쿄에서 한 달에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170명입니다. 건물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는 그 일본에서 조금 온도가 올라가니까 한 달에 170명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이 있었습니다. 도쿄 날씨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밤에는 왜 불기둥으로 했습니까? 제가 그 미디안 광의 온도를 보니까 영하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뭐 얼어 죽지는 않죠. 그런데 더운데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가는데 너무 더운데 조금 온도만 떨어져도 그렇게 추위를 탄다는 거예요. 뭐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10도 미만으로 떨어져도 그렇게 추위를 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낮에는 막 너무 더우니까 추위를 많이 탔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기둥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했을까요? 이불을 잔뜩 두꺼운 솜이불 같은 것을 그냥 덮고 잤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삶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솜이불을 메고 짐승에 올리고 이동하려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 죽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또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 구름 기둥은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고 애굽의 군대는 전차로 오니까 점점 거리가 이제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앞으로 갔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그 사이에 딱 쓰게 돼서 벽처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들이 더 이상 앞으로 진격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도 달빛이 있고 그다음 별빛이 있으니까 앞을 갈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달빛도 가려지고 별빛도 없으면 너무 캄캄해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완전히 달빛과 태양빛을 차단해가지고 애국 군대가 앞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40년 내내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불평했습니다. 때로는 원망했습니다. 때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만나를 주셨고 그래도 그 다음 날이 되면은 구름을 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렸을 때 그 부모님 마음 썩여드린 적이 많이 있죠. 말도 안 듣고 어머님 속상하게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 때리죠. 야단도 치고 때립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니가 밥을 안 싸셨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안 들었더니 어머니가 혼낸 다음에 도시락을 안 싸줬다.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혼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은 또 만나를 주시고 40년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그 다음 날도 만나를 주시고 구름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할 때는 있죠.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또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한 300명대, 지금은 그래도 좀 두 자리 숫자로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방역을 잘하는, 국민들이 잘 협조해서 정말 잘하는 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하루가 10,000명입니다. 하루가. 우리는 300명만 넘어도 막 불안해. 프랑스에는 하루가 10,000명입니다. 이탈리아 하루에 7만 명이 감염됩니다. 인도는 하루에 10만 명이 감염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많이 됐을 때 300명이니까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잘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갑니다. 갈 길을 인도합니다. 그들이 지도를 갖고 간 것도 아니고 나침판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갔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인도하시는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앞에서, 저 10km 앞에, 저 50km 앞에서 인도했으면은 뭐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 보이는 바로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아무리 기도해 하나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 우리가 걸을 수 있는 한 걸음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저에게 올 줄로 10년 전에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여기 옛날에 의정부에도 사역을 했으니까 여기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많이 봤을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있으니까 하나님 저희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또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아 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우리 일생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구하지 마시고요. 그저 우리 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만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첫 번째, 구름이 움직이면 우리는 그 구름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아침에 탁 떠오르면은 그 구름을 보고 행진합니다. 또 21절 뒤에 보니까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밤이건 낮이건, 밤에 만약에 움직인다, 낮에 움직인다, 새벽에 움직인다, 언제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대체적으로 아침에 하나님께서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밤이건 낮이건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사마리아로 가라 하니까 이 빌립은 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과 피가 섞여서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들로 취급했는데 빌립 집사에게 사마리아로 가라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정말로 거기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광야로 가라. 가라는 이유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살고 있지 않은 광야로 왜 가라 할까? 그래도 빌립은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그 길을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는 가이사라. 어쩌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원래 그분은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오면은 교수로서 학자로 성공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몽골로 가야 한다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도 나오게 됐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놔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된다. 내 생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서 7년간 사역을 했고,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인도네시아. 모슬렘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구름이 멈추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내로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구름이 시내산에서는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당장 빨리 가나안에 가면 좋을 텐데, 광야는 아무리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가 있어도 불편하죠. 빨리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구름기둥이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멈출 때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이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거기서 이제 술 만드는 관원장 만나서 내가 좀 억울하니까 나를 좀 바로에게 말해서 내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지만은 이 술 만드는 관원은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까? 2년 동안 있습니다.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왕의 감옥입니다. 거기는 정치인들이 있는 정치인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감옥 안에서 정치를 배웁니다. 애굽의 역사, 애굽의 정치, 애굽의 국방, 이 모든 것을 배워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애굽의 총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면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한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온누리교회 수석부 목사님이시고 지금 이제 개척하셨는데, 이분이 아주 똑똑하십니다. 외국에서 공부하셨고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뭐 온누리교회 사역도 많고 강연도 많고 책도 그분이 쓰면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어느 날 얼굴 안면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취소했습니다. 뭐 책 쓰는 것도 취소하고 강연도 취소하고 집회도 취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밖에 못했냐? 그저 기도밖에 못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지적인 분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지적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안면마비가 오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고요. 기적적으로 의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그분의 고백으로는 그때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받게 되었고, 아픈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멈추시게 할 때는 인내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돌아가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민수기 20장 가면은 그때는 구름 기둥이 돌아갑니다. 어디를 돌아가느냐? 애굽 땅을 돌아갑니다. 애굽을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과 이제 사시는 분이 협상합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를 통과만 하겠습니다. 이 빠른 길이니까 여기는 물도 마시지 않겠고 어떤 것도 손을 대지 않고 그저 지나만 가겠습니다 하니까 애굽 왕이 이제 반대합니다. 군인들을 다 이끌고 와서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사실 전쟁하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기둥으로 하여금 쭉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 길이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백성들이 그때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를 전쟁을 하고 그냥 하면은 금방 갈 수 있는데, 다시 광야로 가서 한참을 돌아갈 생각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 불필요한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야곱과 형제인 에서의 후예니까 굳이 싸우지 않도록.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사상자가 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되니까 좀 며칠만 돌아가면 되니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준 땅입니다. 그 땅은 너희들이 이렇게 침범하지 말라.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되는데, 돌아가게 하는데 그만큼 어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영도 씨, 우리 잘 아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성대 이상이 생겼습니다. 저는 뭐 지금 말도 하고 이제 뭐 찬양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분은 말도 노래도 한마디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분이 찬양 사역자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찬양을 하는 사람인데 이 성대가 이렇게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도 문제를 알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평도 되고 원망도 됩니다. 그때 이분이 쓴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걷는 이 길이라는 그런 복음송가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우리 인생에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아시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불과 구름 기둥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시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시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보이지 않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3절 합니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동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또 현장에 나와서 또 이른 새벽에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꽃꽂이헌금과 기타 모든 무명의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되 입시와 취업과 진학 가운데 있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며 또 외국에 있는 군에 있는 자녀들과도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경영하는 세월 가운데 물질의 복을 주셔서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해 눈물 흘리는 성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 위로하시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피할 길을 주시고 풀 수 있는 지혜와
또 이겨낼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9시에 현장에서 예배드렸고 이후에는 밴드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예배와 금요 기도 예배, 온라인 예배에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오기도 어려운 분도 있지만 그냥 뭐 이렇게 나가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라도 여러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오늘 2시부터 풍요로운 빛 교재로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밴드에도 링크를 걸어 놓겠고 밴드를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보면 나눔과 교재 그 밑에 보면은 성경 공부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면은 영상으로 올려 놓겠습니다. 책은 다 이미 나눠 드렸고 영상 보시면서 한 30분 동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20주간 할 계획입니다. 팔복 말씀 암송하신 분들 9월 다음 주까지겠네요. 보내주시면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옥순 권사님도 퇴원하셨었는데 퇴원하셨지만은 아직 몸이 정상은 아닙니다. 하옥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중훈이 권사님도 이제 퇴원하셨습니다. 입원하실 분도 있습니다. 우리 김광대 집사님 지난번에 교통사고 할 때 다쳤는데 그때는 안 아팠는데 점점 가면서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이 어깨 수술할 예정입니다. 23일 개병원에 수술한 다음에 한 주간 또한 계실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내가 걷는 이 길이 우리 복음성가 60번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험한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데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나의 다시는 닳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심장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많은 살을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아버지, 가는 길이 어둡게 보이고 가는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이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게 어깨가 붙더라고요. 이제 안 펴지고. 코로나 때문에 땡길 수가 있어요. 여기요? 내가 어디를 봤지? 이거는 방송국장에 끼는 거.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막 내가 어디서 하나 봤는데 굽는 거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3주랑 심심할 때 한 번씩 불러오시면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이 기능이 많아서 아주 배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겠지. 복잡하면 이거 없으면 그러니까. 사양은 공부를 많이 해요. 인터넷 책도 있는데 책도 한참 많이 해요. 주희야, 이거 이제 한번 해봐요. 좀 해봐. 찾아그래요. 마이크가 원에다 원투 있잖아요. 여기 원에
SNS 보면은 채널 원투가 있어. 원투 위로 올리면은 두 개 다 스테로이드 뭐지? 이 스테레오 사운드 두 개 다 들어가는 거 밑에로 내는 거 원만 들어가. 같이 몇 번? 우리 챕터도 일단 오토로 해놨어. 여기 위에는 다 마이크 사운드에 관련된 거. 그래서 마이크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소리가 들어가면 이게 아니면 마이크가 주민 이거는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끝나고 성경님 뭘로 주실 거예요? 성경님 뭘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낫지 않을까? 양치도 그때 실수로 하천해서 거짓말처럼 안 하고 주민 줄라웃 한번 해봐. 주민 줄라웃.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여보 책 그렸지? 이거는 여기도 있어. 아무도 안 맞을 줄 알았어. 근데 이거 뭐야 마이크 들어가고 다 저거 저격체도 친구가 제가 맞죠? 가운데 있는 게 개잘 들려. 근데 이게 좀 걱정인 게 이거는 지금 녹화했는데